내려오는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을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하면 큰 나라는 10만 명, 20만 명도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온 세계가 요란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출입 금지를 하거나 이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숫자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에만도 수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없이 죽기 때문에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수천만 명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공포도 사로잡히지 않고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해서 쉽게 퍼지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치사율이 5%, 3% 그렇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죽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 영혼의 생명과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관심도 안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이 열린 성도일지라도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빠짐없이 나와서 또 은혜 받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사람이 온라인에 들으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가끔씩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또 온라인 예배도 누가 체크 안 하니까 또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또 수개월이 지나고 혹 이것이 1년이 가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수개월이 지나면 급격하게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것은 좋았는데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배부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뜻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바로 전날 2만 명이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목가대에서 치유받는 걸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도 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어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대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해 보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증거를 대면 믿겠다고 항상 말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만 되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믿는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은 증거를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죠?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도 믿지 않는 법입니다. 왜죠? 불신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10개, 100개를 대도 그것이 증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도
증거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불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증거를 받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증거들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눈이 가려져서 그 증거가 증거로 보이지 않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점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은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100개를 대도 증거를 보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증거를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단 하나의 증거를 보고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단 하나의 증거도 본 적이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증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증거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보다 항상 앞서는 것입니다. 증거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보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창조되어 있음이 보일 것이에요. 빨갛고 노랗고 파란 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임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이 인간 생활에 적합한 최고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찬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감추인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눈이 열려 성경 속에 감춰진 진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쇳꿀처럼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각도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이전에 느낄 수 없던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항상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면 믿겠소 라고 말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아멘. 무슨 뜻이죠? 이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처럼 참떡도 주실 것이다. 내가 바로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주었지만 참떡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떡이다. 이 32절, 33절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방금 요약한 것이고, 이 요약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순수한 진리가 뭐냐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체의 배만 버리게 먹을 수 있는 그 썩을 양식만 쫓아다니는 이 철삭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육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예표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온 세상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만 내렸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은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떡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세상 불신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는 자신을 생명수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단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오직 단 한 가지 진리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게 하고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 자기 오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게 하고자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모태에서 난 사람은 다 죄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평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이 멸망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코에 호흡이 달려있는 동안뿐이에요. 여러분이 혹 갑자기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면 그걸로 여러분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갑자기 암이라도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기간이 무척 단축이 돼요.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머리고 심장이고 필요 없어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만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성인만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연수한 자들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을 텐데
성경 66권, 1189장, 그리고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에요. 딱 그 한 문장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것은 딱 그 한 문장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연락하셨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헛소리를 했습니다.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해줄 떡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못해서 헛소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무시하거나 낙인 찍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상전백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티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성경교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찾아왔지만 마음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가 압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령 충만해서 불타는 전도대장이 될지. 지금은 도통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나 이 무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의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런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50세 되는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청년부 시절 회장도 했고 리더도 했고 똑똑하다고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믿음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안 나간 지가 수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자매한테 장가도 잘 간 편이었고 말씀을 통해 과거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자매한테 장가를 잘 가고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 본인 믿음이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여러분이 은혜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고서 눈물 가운데 감사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신이 나서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상당히 받았고 종종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석했어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떠나도 겨우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교회는 안 떠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생명 없기는 마찬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확실히 정확하게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분명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하심에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 것 하기 싫고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 대신 확실하게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분명히 믿어야 나중에 고난이 생겨도, 그래서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트리스 영화 보셨어요? 엄청나게 재밌지만 또 엄청나게 어려운 영화죠. 저는 굳이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 잠깐 생각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뭘 꽂고서 어찌어찌 하면은 툭 쓰러져가지고 또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요. 가상의 세계에 있다가 그들이 또 무슨 전화를 올 때 받아야지만 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뭔 코드를 뽑아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가상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끊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신 것이에요. 이 헛소리를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떡이란 번역은 우리 생활 문화에 비교하면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빵은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니까 맞는 번역이지만, 우리에게 떡은 잔치 때만 먹는 그런 명절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번역입니다. 우리 문화에 적합한 번역을 하려면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밥이라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사실 적합한 번역은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런 뜻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밥은 우리 주식이니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5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 라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의 밥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밥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우린 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게 돼 있어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존귀하든 비천하든 모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밥이란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존귀하든 비천하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데서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의 배만 부르게 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철삭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이 무리들 사이에 대화는 오고 가지만 의사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격리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 같은 자들에게 너무나 보석처럼 찬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 같은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린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밥을 먹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믿어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지 않으면 천천히 시들게 되고 병들게 돼요. 그래서 죄에 이기던 사람도 죄에 지게 되고,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던 사람도 마음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되고, 생활도 거룩했던 사람도 생활도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게 돼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밥을 새로운 반찬으로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듯이 날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은혜로 맛있게 먹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번 새로운 상을 차려서 양껏 높은 새로운 밥을 주고 그것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은 또 목사를 잘 만나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또 잘 씹어서 요리를 잘해서 주잖아요. 아무 다음에는 안 하네. 예배만 잘 드려도 생명의 밥을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매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믿음이 생겨서 예전에 이기지 못했던 죄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믿음이 생기면 예전에 끊지 못했던 습관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지지부진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기던 죄들도 지게 되고 예전에 하지 않던 나쁜 짓도 이제는 나쁜 짓도 하게 돼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형태를 통해서 오고 또 믿음이라는 형태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영적인 밥을 맛있게 먹어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에 실패할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은 약해져서 메마르고 작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삶을 살게 돼요. 본인도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력함을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생명을 못 얻었든지 혹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없이 피상적으로만 교제를 나눈 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마약 같아서 잠시 뿅 가는 기분만 주고 허탈감을 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외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은 전부 술 같아서 취하면 잠시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뿐 우리 영혼을 황폐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육체에 기쁨을 주고 우리 정신에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은 사실 술 같고 마약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악한 것들은 항상 중독성이 있어요. 항상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에요. 성경 읽기가 중독성이 있다? 아닙니다. 중독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독성 없어요. 기도하는 게 중독성이 있다? 여러분, 중독성 없어요. 여러분이 12시간씩 기도하던 사람도 한번 기도 안 해보고 시작해 보십시오. 10년을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말씀 읽기 중독성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 중독성 없어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그 중독성 없습니다. 한 달만 안 해보십시오.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울 겁니다. TV 보는 거 중독성이 있어요. 인터넷 하는 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영화 보는 거 중독성이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하는 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결국 중독되어서 더욱 탐닉하게 되고 결국은 폐인이 돼요. 그러므로 성도일지라도 매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먹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밥을 오래도록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십자가 구속을 믿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으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못 먹어 피곤에 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래도록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건성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아침에 시간 없었으면 제발 밥 먹지 말고 매일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노닥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줄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바꿔줄 그 풍성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평강과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는 그 생명을 꼭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